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김기재 목사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공동체 또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더 많이 성숙하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시채널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과 만난 적이 있는데 요즘 참 고민이 많습니다. 선교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철수하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여러 통계들이 있는데 그중에 9,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다시 본국으로 그렇게 들어와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2만 명 남짓 그렇게 선교지로 각자 이렇게 흩어져 계신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9,000명 정도가 들어와 계신다. 굉장히 큰 위기죠. 선교사님들과 선교기관이 함께 모여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들의 고민은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 계실 때 선교지의 상황은 정말 안전할까? 그 사역이 지속성 있게 그렇게 되어갈 수 있을까? 또 이 코로나가 다 끝난 다음에 선교지로 우리가 안전하게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이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15년 전, 20년 전, 25년 전에 다 선교지로 파송을 파송이 돼서 가셨는데 그때 선교지로 가실 때 어떤 이유로 가셨나요? 가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혹시 선교사님들 스스로가 내가 선교지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선교사님들 자유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상황, 어떤 사정에 밀려서 그냥 가게 되신 건가요?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해서 가셨나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들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셨죠. 맞습니다.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15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뭐 무슨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지금 이렇게 본국으로 들어오게 되셨는데 들어오게 되신 것은 누가 보내셨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또 세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적 변화, 또 선교적인 변화, 교회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코로나 혹은 이런 변화들은 하나님이 왜 디자인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계획하셨느냐. 첫 번째, 우리가 그것 궁금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좋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세상이 많이 어렵고 변화가 심각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희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라. 뿐만 아니라 29절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우리 모든 시채널 가정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절반 정도가 30대 초반 중반을 넘어가는 그런 그 연령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그렇게 우리 사역자들과 회의를 하다가 그런 일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요즘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가? 비혼족도 있고 참 많은 그런 청년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왜 그러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결혼하고 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얼마나 많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청년들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마다 청년들이 있는 가정,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절반 정도가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런 가정을 계획하고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 자녀들이 우울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생각할수록 저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은혜와 새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광풍이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가정, 여러분, 이 시대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믿고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풍이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배 위에 누우셔서 오늘도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십자가 예수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광풍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가정이 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는 은혜로운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가는, 기대하고 살아가고 희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채널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